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는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간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편지는 사라졌습니다. 어디가 눈물의 편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없어졌는데 고린도후서가 이제 종말적인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일이 해결된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 또 교회 분열 문제,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힘든 문제, 은사로 혼란스러웠던 문제들,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디모데도 보내고 여러 사람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훈계하고 타일렸으나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마지막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쓰는 것을 듣고 이제 기쁨으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많이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위로의 하나님 얘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오늘 11절 9절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뜻은 상대방을 내 곁으로 부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눈물도 닦아주시고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받고 그래야지 다른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4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에게도 위로를 주는,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느냐면 우리와 같이 환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는 계속 흘러가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내 힘으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권면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번아웃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으면 하나님 곁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서 위로를 받고 가면은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8절부터 얘기합니다.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뭐 채찍을 맞은 얘기, 굶주린 얘기, 엄청 어려운 상황인데 힘에 지나도록 정말 힘에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잃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컬링에 부응해가지고 걸어간 그 발자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걸어가는 거리 그렇게 뭐 양탄
빨간 양탄자 깔아놓은 그 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정말 어려운 소망,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함, 그 구절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은 게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가 이걸 건너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믿음이 좋은 자로 나를 해줄 거야.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게 위로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높임 받는 건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요. 그거는 주된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연단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알아보기 위한 발걸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혼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11절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2022년 저희 교회 표어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얘기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하는 일은 혼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받은 은사 하나님께 나눠주길 원해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행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함께 기도로 해서 동역해서 나가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만 의뢰한다는 거,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고난을 받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기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 꾀, 내 지혜, 내 능력이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다. 그래, 잘해봐라. 네가 언젠가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을 때 내가 그때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빨리 자기 할 수 있는 거 차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는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겁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 제목 부탁 안 합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해서 내가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교만함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약함을 고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당하는 거 누구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데 자녀들 하는데 사실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 자녀들이 근데 나중에 크면 알아주기나 합니까? 안 알아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줬으면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이 되면 이것이 바로 자녀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참 어리석은 자녀의 그런 모습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지금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오늘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걸어온 길도 한번 돌아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이 선교지에서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오토바이가 뒤집어져가지고 계곡에서 넘어져가지고 진흙탕에 빠지고 그 다음에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행군은 해야 되는데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 땅끝이 어딥니까 하고 참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걸어가는 그 길,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면서 주님의 몸된 기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기 위해서 눈물 뿌리며 수고했던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감사드리시면서 이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말씀, 정말 저희도 혼자 할 수 없나이다. 주여, 주님이 없는 게도 우리가 혼자 세울 수가 없고, 아버지 선교도 전도도 저희들이 혼자 할 수가 없나이다. 기도 제목을 나누며 정말 함께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백성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